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어떤 손님을 만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고급 관리이고 지성인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성숙했던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반대 인생을 살아온 이름도 없는 한 여자입니다. 이제 대낮에 한밤중이 아니라 정오에 이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도 만나지만 아주 신분이 천한 이 여자도 만나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하고 이 여인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이죠. 근데 이 여자는 천대받던 사마리아 이방인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아주 세련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어쩌면 종교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신분도 보장할 수 없는 서민 중의 서민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하지만 이 여자는 아마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구했던 진리의 목이 말랐던 사람이었지만 이 여자는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떳떳하게 명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냥 여자로 소개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갖추어져 있고 자격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피의식이 많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자도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전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참 재밌는 게 또 발견돼요. 뭘까요?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나지만 그런데 만나 주실 때 획일적으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형편, 체질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이 여자한테 야, 너 거듭나야 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나요? 너 물 길러 왔잖아. 물 줄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주 쉬워요.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얘기하니까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 갈 거다. 아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야, 너 영생 얻기 원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부자라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는 너 야단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그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쉬십니다.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도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윤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추어서 아주 쉽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학박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일자무식이라도 믿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우리 주님이 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맞게 다가오십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대로 주님이 대해 주시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신분이 높은 사람처럼 대해 주시고, 또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주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인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는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시 말하면 지름길이다는 말입니다. 지름길인데,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았어요. 먼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거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어떻게 내가 그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발을 디딜 수가 있는가? 의도적으로 돌아서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들이 싫어하는 곳, 또 대낮에 이제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 때문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피하는 곳, 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령한 다음에 땅을 아주 영원히 뺏기 위해서 혼합 전쟁을 썼어요. 아수르 사람과 또 거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생겼습니다. 근데 금방 또 나라가 안정이 돼서 되찾으니까 그 혼혈들을 이제 냉대하고 핍박하고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심산, 옛날에 왕 여로보암이 야, 갈 거 없어 예루살렘에, 우리도 산이 있어 라고 만들어 놓은 산이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요할 때마다 저 그리심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이제 저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이 보여서 우물가에 앉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수가란 동네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대낮에 걸어가시니 피곤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 6시쯤 되었더라. 해가 뜨면 시간이 시작되니까 한 정오 한 12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대낮에, 지금도 중동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떤 30리, 20리, 10리 먼 길에서도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이제 접근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 여자를
여자에게 어떻게 전도하시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플리즈. 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물 좀 주시오. 정중한 태도입니다. 천한 여자라고 주님이 알아봤어요. 또 막대먹은 여자라고, 이름 없는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정중하게 대하십니다. 물을 주시오. 만나자마자 설교하거나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물 좀 주시오. 그리고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전도해요. 쉬운 말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만약에 니고데모에게 하던 것처럼 여자여 거듭나야 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볼장 다 봤을 거예요. 그 여자가 마음을 꽉 닫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 떨어오는 여자에게 물 얘기하니까, 물 뜨고 있는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 여자가 까칠하게 반항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니, 여보시오, 다른 유대인들은 나하고 상종도 안 해요. 보아보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때 주님께서 야, 안 되겠네. 상처 많은 여자네. 말이 안 통하네. 그리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알기 쉬운 말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 줄게. 선물을 주려고 해. 선물 좋아하죠? 저도 선물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고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때가 되면 저한테 꼭 선물하시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엽서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글을 메모에 써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꼭 저한테 보내요. 전 너무 좋아요. 저도 선물 보내고. 이 선물이 뭘까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선물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겠죠.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야, 선물 줄게.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성경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알 것이고 내가 너한테 생수, 선물 중에 선물, 생수를 너한테 줄 것이다.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알아듣게 설명했어요. 만나자마자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진짜 알면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선물인 생수를 줄 것이다 하고 여인에게 말하니까 여인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그런 선물이 있다고? 그런 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11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아니, 당신이 어디서 그런 생수를, 아니 나한테 물을 생수를 준다고요? 당신 그릇이 있어요? 두레박 있어요? 두레박 없잖아요. 또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무슨 수로 나한테 그 생수를 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이제 반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데 반응합니다. 이 여인은 물길로 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또 잘잘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가 의아해서 아니 생수를 준다고요? 그릇도 없는 사람이 보아보니 뭐 생수통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물을 준다고요? 이 우물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입니다. 그들이 마셨고 후손들이 마셨고 짐승들도 먹었고 지금 우리도 먹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전도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 이 우물, 야곱의 우물 이거 먹어보니까 어떠냐? 먹을 땐 시원하지만 또 목마르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우물,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우물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르지? 그러면서 쉬운 메시지로 또 이렇게 전달해 말씀해 주세요. 자,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은 너희가 먹고 있는 이 물과 다른 물이다. 네가 먹는 물은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근데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없어지는 샘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영적으로 말씀하세요.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런 물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물이? 자, 1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다고요?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내가 그 물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지긋지긋하게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 주세요.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밝히십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죄악을 주님께서 터치하세요. 자, 1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남편은? 물하고 남편과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생수를 주고 싶어서 이제 그 여인의 아픈 부분, 고통스러운 상처를 주께서 과감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말 듣고 뜨끔했을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몇 명? 네,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명의 남편이 있었대요, 옛날에. 또 지금도 남편이 있대요. 그게 6명. 근데 여자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이 이제 그 말 듣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여인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짤막한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과거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면을 벗기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슬픔과 아픔과 죄악을 이제 건드리시나요? 그 이유는 이 목마른 여인에게, 정말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상처난 그 가슴에 주님이 치료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감추고서는 생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감추고 있으면 절대로 생수를 먹을 수 없습니다. 누가 먹을 수 없어요? 죄악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생수를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의롭다고, 나는 항상 죄가 없다고, 이런 사람도 절대로 생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자기 잣대로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도 생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누가 생수를 먹을 수 있나요? 겸허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 바울을 보세요. 옛날에 바울은요,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율법을 너무 잘 믿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들을 핍박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열심히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다 버립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생수 마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생수를 마셨나요? 이 여자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또 이 여인이 진리를 전부 공부해서 생수 마신 것도 아닙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자격을 갖추니까 생수가 쏟아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의 죄악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보게 했습니다. 갈등을 주 앞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치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혼에 시원함이 밀려오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수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치료되었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아니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전에 보기 싫은 사람들, 정말 피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알았겠어요? 잠깐의 대화 속에서. 근데 영원히 생수가 터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속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순간적으로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콸콸 쏟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리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도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 생명수 원합니다. 나 생수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변화받고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생수 마시면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자, 주님이 이제 생수를 주시니까 이 여자가 이제 빛이 비춰지니까 갈증이 생겼어요. 어떤 갈증이냐면 예배하고 싶은 갈증.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니 물 얘기하다가 왜 또 예배입니까? 바로 성령 받으면 생수 마시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심산을 하는데 어떤 게 맞아요?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생수 마신 자는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영과 진리,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으로 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과 진리가 뭘까? 영과 진리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가 바로 예배인데, 그런데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마음,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드리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영과 진리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과 육을 다 드린 것도 영과 진리지만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바빠서 못 나왔어요. 근데 진짜 바빠서 못 나왔나요? 바빠서 못 나온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생수를 마신 자는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수를 마신 다음에 예배 갈증이 생겨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성령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잘 못 드리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번에 직분자 세우면서 강조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면서 믿으면 난 좋아. 근데 예배 안 드려. 그건 성립될 수 없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밤에 흥분하세요. 내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줄까 기다려지고 예배를 존중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생수를 마시니까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전까지는 사람 만나기 싫고 피해 다니고 그랬던 여자가 생수를 마신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뭘까요? 생수를 마신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내가 마신 생수를 좀 마셔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좀 만나보시라고 이제 여인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이제 2주간 남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가서 전해주시고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서 이번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에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